예, 최근에 제 영혼을 뜨겁게 만드는 기사가 있어서 소개를 올립니다. 아마 전번에 조금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 모 교회에서 교회를 분립하는 이야기였는데, 이 교회는 대형 교회도 아니고 4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가 한 80명 정도를 분립시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이 교회를 보면서 상당히 가슴이 뛰었고, 우리 교회도 머지않아서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 교회가 지금 이제 교회 나이로 60살이 되었는데 벌써 몇 번째 이런 분립을 결정했다는 얘기를 듣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교회들이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지탄을 받고 있는 때에 이런 따뜻한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 참 행복했고, 우리도 언제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좀 소망이 생깁니다. 지금 대형 교회들이 번영 신학이라는 것에 빠져서 한국 교회를 좀 어둡게 만들고 있는데, 이런 교회를 보면서 여러 가지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은퇴하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몇 번에 분립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질공교회만 부흥되고 우리 질공교회만 대형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교회가 분립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고, 또 제가 여러분에게 수차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저에게 소망이 더 가득해졌는데,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몇 교회를 분립할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부분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질공교회가 한국 교회의 어떤 영향력 있는 측면에서 일전에 큰 역할을 했던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한때 한 지붕 두 교회에 그런 역할을 했네, 한번 그 정도가 아니라 그 교회가 역시 또 그런 교회구만, 이렇게 멋지게 좀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한때 한 교회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즐거운 교회가 한국 교회의 영적인 파장을 좀 일으키고 선한 방향으로 교회를 끌고 갈 수 있는 역할에 미력 하나만 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아름답겠다. 그런 소망이 더 생깁니다. 3번으로 그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즐거운 교회가 한국 교회의 영적인 흐름을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더욱더 이런 확신이 생기고, 우리 즐거운 교회도 머지않아서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또 우리 즐거운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최근에 미국 베들레헴 침례교회 담임 목사인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습니다. 은퇴하시면서 그분이 현재 미국 교회를 진단하면서 마지막 은퇴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미국 교회가 번영 신학에 빠져서 참다운 교회가 아니고 참다운 목회자의 길을 걷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좀 가슴이 아프다, 이제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공감합니다.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신학자들이나 우리 목회자들이 번영 신학이라는 데 빠져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원래의 목적과 취지는 정반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 많이 사라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박 전사님이 이제 좀 임지를 다른 곳에 가서 이제 훈련을 받고 돌아오실 건데, 다른 교회로 지금 이제 가셨거든요. 이제 잠깐 가셨는데 아마 가서 훈련을 받고 돌아오실 겁니다. 돌아오실 건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 이제 우리 교회의 사역자를 구하는 광고를 좀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 광고를 냈는데, 우리 즐거운 교회의 그 사역 임지 때문에 제가 며칠 전에 봤는데 88명이 클릭해서 들어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온 거죠. 지금 아마 100분이 넘게 클릭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전화 한 통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 전화가 오지 않았을까요? 전 여기에 상당히 가슴이 아픈 목사입니다. 적어도 우리 신학생들이 가슴이 뜨겁고
아골골짜기 빈들이라도 가겠습니다라는 정신으로 무장되어서 신학을 했을 텐데 그 신학생들이 왜 우리 교회에 전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개인적인 추론인데 우리 교회가 대형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대형교회 가면 일단은 보수적인 측면이라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많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큰 교회를 가게 되면 프로그램을 배우게 될 것이고 큰 교회 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렇게 줄을 잘 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로 우리 신학생들이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한국교회 미래는 어둡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기성교회 어떤 섬기는 목회자들이니까 좀 그렇다 치더라도 가슴이 뜨거운 이 신학생들이 악을 골짜기 빈들에 가고 작은 교회에 가서 좀 뜨겁게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뜻을 받든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정신이 없다는 자체에 너무나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김영렬 전사님을 제가 모시게 되었는데 제가 한 번 전화를 드렸더니 그냥 오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저를 오래전부터 알았던 전사님이고 제가 그 담임 목회자로 있을 때에 고등학교로 있었던 학생이었습니다. 학생을 가르쳤던 학생이 이렇게 성장해서 우리 교회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쁘죠. 너무 기쁜 일인데 이제 우리 전사님 모신 것은 기쁜 일이지만 일반 신학생들이 번영 신앙에 빠지고 신학생 정도면 가슴이 뜨겁고 어느 곳에 가서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뜨거워야 되는데 그렇게 뜨거워도 목회 현장 가면 차가워지거든요. 그렇게 뜨거워야 될 신학생들이 전화 한 통을 안 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이상한 일이다 싶었습니다. 적어도 신학생들은 하나님의 성공의 뭡니까? 뜻을 받드는 일. 하나님의 성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사는 것이잖아요. 그렇게도 목회 현장 가면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목회가 어려워지게 되고 목회 사역에 많은 부분을 양보해야 될 부분이 생기는데 그런 생각 때문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외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 교회 어떤 교회냐가 중요한 문제고 그 교회 목회관이 어떤 교회냐가 더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지금도 신학생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기보다는 프로그램을 중심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끌고 나가냐 여기에 초점을 둔단 말이죠. 참 아쉬운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만큼 한국 교회가 서글픈 일인데 번영신학이 얼마나 보편화되었는가 한국 교회 미래가 얼마나 지금 암담한가에 관해서 말씀한 거라고요. 신학생들이 목회의 성공을 인간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초점을 두고 신학을 하거나 목회를 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한국교회는 어두워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상태로 목회 현장에 뛰어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도 여전히 기성교회 목회자들처럼 또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성공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공은 성도 한 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게 목회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2명을 목회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하면 성공한 거예요. 1000명을 목회하고 1000명을 목회해도 하나님 뜻과 전혀 관계없다고 하는 실패한 목회자예요. 그런데 우리 많은 신학생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것을 보지 않냐고 큰 것만 본다면 큰 것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만일에 번영신학의 관점에서 여러분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하고 가정을 섬긴다고 하면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 뜻과 계획과 하나님 성공적인 관점에서 실패라고 해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보편화된 사고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영원한 삶이 그 어떤 세상적인 부와 번영과 건강보다도 훨씬 낫다. 이 사도 바울 선생의 고백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 선생의 신학의 핵심이라고요. 자신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한 삶이 그 세상적인 어떤 부와 명예와 번영보다도 훨씬 좋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과 우리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것이 성공하는 그 어떤 인간의 잣대보다도 훨씬 크게 생각하냐 이 말이죠. 지금 그리스도인이나 신학생이나 목회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울의 영성과는 너무나 다르다 이 말이죠. 바울의 영성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거의 전부라는 거예요. 거의 전부. 세상적인 번영이나 부나 성공적인 관점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배설물로 이겼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가장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수없이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를 부르실 때 가장 첫 번째 게 뭡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불러놓으시고 모세야 모세야 너의 모든 일익을 다 내려놔라. 다시 설명하면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세상적인 성공이라는 관점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멋지게 쓰임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지도자의 덕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이력서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신의 이력서는 세상적인 성공과 부와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의식구조를, 세계관을 가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리스도 함께하는 것이 세상의 부귀 영화와 번영과 그 모든 그 부보다도 가장 우선하다. 성경은 사도 뭡니까? 모세에 대해서 어떤 말하기를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모든 말씀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다 순종했다. 그 정도로 멋진 지도자라고요. 정말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특별히 주의 종들이 하나님이 그의 입에 물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과연 얼마나 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이 일에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일에 목숨을 거는 지도자가 얼마나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복자, 소리음자. 복된 소식. 복된 소식이 누굽니까? 핵심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목적이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소리가 너무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선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래서 함께하는 그 영원한 삶이 세상의 어떤 부와 번영과 건강보다 훨씬 자기에는 좋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사도 바울과 같이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영원한 삶이 세상적인 부와 성공과 명예와 그 모든 것보다도 우선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그 신앙관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모시고 그분과 멋지게 살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덧칠된 삶을 너무 많이 살아서 거칠어진 부분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유익의 도구와 나의 성공의 도구가 된 것에 불과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인생을 드리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분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지금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분이 이용되어줘야 돼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혹시나 지금까지 여러분의 어떤 세상적인 관점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와 명예와 번영과 또 복이라는 관점에서 그분이 이용의 대상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분을 위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공이라는 관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는 것이 살아드리는 것이 성공이라고요.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힘든 길이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비록 다니엘과 새 친구들 보십시오. 다니엘 같은 경우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버지가 명령하신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들어가잖아요. 그거라고요. 그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것을 보시게 되면 구약의 대선지자 아닙니까? 대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매를 맞는 것과 톱에 켜서 순교를 당한 것과 구덩이에 던짐받은 바 또는 짓밟힌 바 그 모든 걸 감당하잖아요. 대선지자가.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게 주의 종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요. 근데 지금은 주의 종들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도 그 길은 걷기를 싫어해요. 아주 안락하고 평안한 길만 걷기를 원한다고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걸어야 되고 주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우리가 거부하는 거예요. 편안한 것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이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으며 고난 없이 어떻게 성공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하잖아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악한 생각을 한다. 악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부귀영화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생사화복의 문제는 하나님이 주장하시지요.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 성경은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대해서 죄라고 하는 관점을 설명하기에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성경이 죄에 관해 설명하면서 죄가 뭐냐라고 설명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돼요. 우리가 어떤 윤리적인 잔재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은요,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래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믿지 않는 그 무엇인가 있다고 하면 그걸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 믿지 아니하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한다고요. 하나님 분명히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관해서는 염려하지 말아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거라고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맡겨야 된다고요. 여러분 지금 세계 경제가 어렵게 돌아가요. 그렇게 돌아가는 이유가요. 그래요. 이 세상이 좀 힘들고 어렵게 돌아가는 이유가 이거냐고요. 그것을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만큼 떠나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후 예배에서 공부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요. 정말 여러분 613개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육,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게 첫 번째잖아요. 근데 지금 30대에서 한 50대 사이에 사람들이 생육과 번성을 안 했다고요. 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를 안 낳았잖아요. 안 낳은 결과가 어떻게 돼요? 2012년도를 기점으로 우리 인구가 감소돼요. 감소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노동 생산성의 인구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돈이 필요한 사람 많아진다고요. 이제 소비계층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일하는 사람하고 돈을 버는 사람 작고 돈을 써야 되는 사람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가 10년, 20년 후에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될 것은 뻔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일본이 그런 일을 겪고 있고 일본이 지금 그렇게 침체되고 세계를 호령했던 일본이 이렇게 된 원인이 뭐예요? 편히 살려고 애를 안 낳다 보니까 노동 생산성이 아예 줄어들었잖아요. 일본과 지금 유럽 이런 나라들이 급속하게 이런 지금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는 그렇게 된 원인이에요. 결국은 성경 말씀대로 안 사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염려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염려해야죠. 그럼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얻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충성스럽게 예비하고 그분의 진리 말씀대로 살면 그분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관해서는 책임져 주신다고요.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그분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그분이 해결해 주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없는 걱정 끌어당겨서 염려, 근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꾸어온다는 거 표현합니까? 없는 염려를 꾸어와서 오늘 밤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여주시, 입혀주시, 마시 하셨던 것처럼 또 반석에 물을 내셨던 것처럼 만나 매체를 주셨던 것처럼 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죠.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다 견디다 못해 쓰러진다. 정말 적절한 찬양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아버지입니다.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온전히 따른다면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져야죠. 저는 지금도 앞으로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확신합니다. 한 번도 그런 부분에 걱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물질적으로 쌓아놓은 게 많다.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작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없습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모아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회하느라고 지금까지 거기에 정리를 쏟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제 모든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미래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저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감춰 놓으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절입니까? 거기 말씀 보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다. 감춰져 있다. 감춰져 있다는 말은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다는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분을 잘 섬기게 되면 그분께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에 관해서 책임져 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카리스. 카리스라는 단어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진 한 선물이다 라고 이해할 겁니다. 그러나 헬라어 단어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진리를 깨닫다 이 말입니다. 깨닫는다. 깨닫는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진리를 향한 그 열정과 뭔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냥 주신 선물이 아니라 깨닫게 하실 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이제 설교를 제가 마치고 가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목사님 제가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 하거든요. 곧 그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제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 은혜를 인하여. 오늘 여러분 예배 가운데 그 은혜를 깨닫고 카리스를 깨달아서 주님이 나에게 지금 뭘 말씀하시는가 또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해서 딱 뭐가 온다고 한다면 그걸 붙잡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인생의 미래에 어떤 큰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겠지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처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알면 대처할 수 있잖아요. 준비할 수 있잖아요. 유럽과 미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지금 이렇게 경제적인 침체가 오고 우리나라에 침체가 오게 되는데 이 원인이 뭔가에 설명해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야 될 필요성, 지금 우리 복음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고 오늘 말씀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좀 정리해 보자면 일단은 구원이 왜 필요한가 하면 지옥행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든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린 분들 가운데 혹시 천국과 지옥이라는 부분에 관해서 좀 이렇게 아련하게 있을까 말까 이런 어떤 희미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 정확하게 명확하게 여러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말씀 보게 되면 7화에 대해 설명하는데 화 있을진저 계속 설명하잖아요. 화 있을진저라고 설명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 화 있을진저라고 설명 지옥 갈 백성들을 설명하고 있다고요.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거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믿는 사람 대상으로. 또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면서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우리들 얘기하는 거죠.
화에 있을진저 눈먼 지도자여, 인도자여 설명하면서 쭉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 화에 있을진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계속 설명합니다. 화에 있을진저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왜 지옥 가냐 이 말이죠. 속사람이, 겉사람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지만 속사람이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계속 설명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마태복음 23장에서 7화에 설명하면서 신앙적인 형식과 모양은 아름다우나 속사람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1장 16절 말씀 보게 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만은 속사람은 거부한다.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몸으로는 예수를 부인한다. 그 말씀을 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종교적인 행세는 하지만 가짜라는 거예요. 이미테이션 그리스도인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 즐거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예배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테이션, 다시 가짜 그리스도인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짜. 진짜처럼 보이지만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사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진리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진리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 할 것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반드시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서야 됩니다.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 앞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모두 태어났다 죽은 사람과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누구나 할 것이 서는데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거기서 구원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심판대 앞에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영혼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의 문제 때문에 또 진리를 따른 신령한 세계와 육의 세계 때문에 사도 바울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고민한 적이 드러납니다. 로마서 7장 23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다시 설명하면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 싸운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생각했던 것과 겉사람이 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고민이 많다는 거죠. 사도 바울 같은 선생도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 선생 같은 경우도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르게 어떤 행동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좋은 생각을 하지만 나쁜 쪽으로 내 몸이 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고민으로 늘 고민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가 육신에 속했을 동안에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고 갈등하겠지만은 그럴 때일수록 진리를 붙잡고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진리가 우리를 바른 쪽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 9절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간략하게 정리하면 그런 생각들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 것이냐 영의 법을 따라 살 것이냐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싸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좀 정리해 보면 우리 영으로 살아야 되겠고 진리와 신령한 세계 속에 살아야 되겠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원인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 영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일전에 이런 설명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톨스토이 문학에서 인생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관해서 설명했죠. 기억나시나요? 흰말과 그물말함 얘기 되시죠. 톨스토이 문학에서 이 인생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이 톨스토이가 고민한 거예요. 흰말과 그물말이 가운데 수레가 있는데 이 수레를 어느 쪽 끌고 가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물말이 이기게 되면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그래 지는 거예요. 다시 설명 사단이 이겨버리는 거예요. 흰말이 평소에 진리와 늘 기도로 준비하고 무장되어 있고
흰 말이 힘이 세면 검은 말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검은 말에 이기더라는 거예요. 지금 인생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톨스토이가 문학을 통해서 좀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은 검은 말이 이긴가요? 흰 말이 이긴가요? 하나님의 진리와 또 세상적인 관점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힘이 세냐 이 말이죠. 어떤 힘이 더 강하냐 이 말이죠. 어떤 힘이 더 건강하냐 이 말이죠. 여러분이 그 건강한 그 무엇, 그것이 어느 쪽에 있든지 간에 그것이 이길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진리로 훈련되어지고 기도로 훈련되어지면 흰말이 이길 거예요. 흰말이 이기면 수레를 흰말 하나님 쪽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런데 검은 말이 힘이 세면 검은 쪽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친단 말이에요. 이런 삶 속에 매일매일 지금 이게 겪는 문제일 거예요. 어떤 사건이 딱 부딪히게 되면 어떤 힘이 딱 작용하잖아요. 작용해서 좀 끌고 나가는데 톨스토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흰말이 끌고 나가는 너무나 복된 것이죠. 그러나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흰말이 승리한 것보다는 검은 말이 승리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이 부분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구주와 주님으로 어떻게 고백하느냐의 문제에 달려 있어요. 이 시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좀 제가 이제 처음 오신 분들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도 혹시나 있을지 몰라서 제가 조금 이렇게 길게 좀 기도문을 써왔는데 예수님 영접하는 문제예요. 혹시나 지금까지 예수님 영접하지 못했다면 간단해요. 아주 단순하게 정리하면 한 줄이면 정리가 되지만 이해가 혹시 좀 잘 안 된 분이 있을지 몰라서 제가 좀 신앙 고백문을 좀 길게 작성해 왔어요. 좀 저를 따라서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영접하면 됩니다. 좀 저를 따라서 좀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아담의 죄를 물려받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저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저도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했습니다. 이 땅에 나를 남겨두신 채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다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직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답게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고백했죠? 그러면 됩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제가 좀 길게 했을 뿐이지 요약 딱 하면 한 줄은 끝납니다.
오늘 여러분 입술이 고백한 대로 주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고백했던 그 고백을 주님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다만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과 같이 이 고백은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 여러분 소돔 고모라 땅에 18만 명이 있었습니다. 소돔 고모라 땅에 18만 명 가운데 롯과 노의 처와 노의 두 딸 4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잊지 말 것은 18만 명 가운데 2명 구원받은 4명이 구원받은 사실과 60만 대군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250에서 300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2명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어렵고 여러분 롯의 처를 볼 수 있는 것처럼 롯의 처가 순종한 만큼 구원받습니다. 순종한 만큼.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땅에서 나온 건 사실이지만은 순종한 만큼 나와 소금기둥이 됐습니다.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고 사단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찌하든 간에 주님을 믿는 일과 주님을 섬기는 그 일에 있어서는 양보의 대상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것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는 이 문제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양보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상에 내놓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희가 구원받습니다. 오늘 우리 즐거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구원의 그 감격을 해보겠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지 못했던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를 영접한 이후로 이제 주님만 위해서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이 여러분의 꼭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